저는 세계를 다 다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세계 여러 나라를 가보아도 우리나라처럼 아름다운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이면 이제 5월인데 이제 5월은 무슨 달입니까? 계절의 여왕. 그렇게 아름답다는 얘기죠. 어디 가든 강이 있고 산이 있고 들이 있고 항상 푸르고, 물론 겨울에는 다 푸르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철 따라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 2월달이 되면 저 아랫역에서부터 매화꽃이 피고 진달래꽃이 피고 벚꽃, 철쭉꽃, 개나리꽃, 목련꽃, 또 장미꽃, 꽃이 만발입니다. 우리 교회도 꽃을 심어놓으니까 좋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아름답죠? 이제 꽃 좀 심으세요. 꽃은 나만 심는 것 같아요. 꽃 좀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몇십 배 넓은 이 미국을 가보면 LA에서, LA도 사실 사막인데 그 사막 한가운데다가 도시를 만든 겁니다. 이제 그 물을 끌어다가 스프링클러로 나무를 다 기릅니다. 그랜드 캐니언을 가는데 하루 종일 가는데도 끝없는 사막입니다. 여러분, 중국에도 뭐 끝없는 황야, 또 러시아는 산이 없어요. 그리고 3분의 2가 겨울입니다. 그리고 맑은 날이 거의 없어요. 거의 춥지요. 또 날이 굳지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가 많고 또 예술하는 사람이 많다네. 날이 찌뿌듯하면 거기서 이제 철학자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또 얼마나 덥습니까? 1년 내내 40도,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프리카에는 가 있는 것만 해도 그건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중동 같은 나라는 이건 뭐 참 거의 100%가 사막이지요. 그러나 우리 한국은 얼마나 사시사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주말이 되면 꽃 구경하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외로 나가는지 모릅니다. 지난 주간에도 오예배 끝나고 다들 가고 쓸쓸히 나만 남아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식구끼리 어디입니까 여기? 예? 대청댐으로 가니까 거기 커피숍이 있는데 뭐 대청댐이 이렇게 환하게 보이는 그 커피숍에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아주 곳곳에 주차요원들이 다 서가지고 주차를 관리할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왜 오늘따라 꽃 얘기를 이렇게 하느냐? 인간은 그 누구나 목마름을 찾는 거예요.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찾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영적인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끝없이 우리 인간은 제3의 공간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가족이 이제 모여서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그런 공간이에요. 또 직장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끼리 행복하게 오손도손 살면서 행복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정이 행복하냐? 가정이 행복하지를 못하다 그 말이에요. 가정이 행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이 무너집니까?
그렇잖아요. 서로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돕기 위해서 가정을 이뤘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가정이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해서 이제 수입을 얻어가지고 이 땅에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에 있는 거잖아요. 사업을 하는 이유도 거기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제3의 공간을 찾아갑니다. 왜 찾습니까? 왜 여행을 갑니까? 왜 취미생활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개를 기르고, 요즘 사람들은 개를 그렇게 많이 길러요. 어저께도 보니까 아파트에서 3마리의 개를 끌고 가더라고. 개를 막 키우는 거예요. 우리도 개를 키웁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뭐 등산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그림 그리기 혹은 음악 활동, 이런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은 어떻든 이제 인간의 그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3의 공간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3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건전한 공간도 있습니다만은 잘못된 제3의 공간이 있습니다. 막 술과 도박, 마약, 음란, 타락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공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공간으로 빠져들어가면 결국에는 심각한 문제가 오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여러 가지의 취미 생활을 통해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사실. 사실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저 주일날에도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 정도로 지금이야 5일 근무제잖아요. 토요일날 쉬는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일요일날도 거의 사람들이 일하잖아요. 그 뭐 취미생활, 뭐 운동, 여행, 뭐 꽃을 기른다. 그 여자들이나 하는 일이지 무슨 뭐 남자가 꽃을 기르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제3의 공간을 찾는 거예요. 허전하니까, 목마르니까. 그런데요, 이런 제3의 공간을 통해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공간이 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인 공간이 있다. 모든 인간에게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여행이나 취미생활이나 혹은 가정에서나 이런저런 인간관계를 통해서 얻어보려고 하지만은 이런 관계를 통해서 얻지 못하는 제3의 공간이 있는데, 여러분 파스칼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이런 공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공간. 그건 누가 채울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생명을 얻고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이 축복. 그래서 오늘 랩런트들에게도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지겨우면 안 되잖아요. 공부가 좋아야 되잖아요. 예배가 좋아야 되잖아요. 말씀 듣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이 지겹다. 평생 동안 말씀 들어야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행 가보세요. 취미생활 해보세요. 그것으로 우리 인간이 좀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만 영적인 공간은 이런 것으로 채울 수 없어요. 여행으로 채울 수 없어요. 여행도 가야 돼요. 꽃구경도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으로서는 우리 인간의 영적인 공간을 채울 수 없다. 어떤 사람은요, 해도 안 되니까 막 술, 마약, 도박, 뭐 동성연애, 뭐 타락 쪽으로 막 빠져 들어가는데 그건 망하는 길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가 좋아야 돼요.
예배가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말씀 듣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마치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깊이 뿌리를 맞고 더위가 흔들할지라도 결실함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걱정이 없을 것이다. 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요? 생명을 주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요? 평안을 주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여러분 예배하는 이 공간 속에서 즐겁게 찬양하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 주시는 힘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힘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힘이 없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 시간이 제일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받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제약을 받는다. 제약. 교회는 나를 통제한다. 교회는 나를 자꾸만 억압한다. 교회는 나에게 부담을 준다. 부담이 간다는 거예요. 아니 뭘 부담이 갑니까? 부담 가질 거 없어요. 돈이 없다 안 하면 돼요. 아니 헌금 바구니 도는데 어떡합니까? 헌금 바구니 돌 때는 눈 감고 있으면 돼요.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 받은 대로 하면 되지 전혀 부담 가질 거 없습니다. 문제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 여러분 예배 속에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성령의 역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 자리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지난번에 미국을 방문한 우리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부통령이 지난번 주일날 어디 갔어요? 교회 갔어요. 교회. 아니 우리나라에 와서 할 일도 많고 만난 사람도 많은데 교회 갔어.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 왜 예배 드려요? 이 세상에 천만인을 만나는 것보다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더 유익이요.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아닌 미국의 부통령이 한국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뭔가를 여러분이 알아야지. 아이고 저 사람이 부통령인데 교회 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의 대통령, 부시 대통령, 아버지도 대통령, 그 아들도 대통령인데 아들 대통령이 40살까지 알코올 중독자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는요 이 고치기 힘듭니다. 근데 40살 돼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 가서 생명 얻고 은혜 받고 변화돼가지고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면요 복음 받으면요 은혜 받으면요 알코올 중독조 치유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받으면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도 치유됩니다. 정신 문제도 치유됩니다. 불치병도 치유됩니다. 여러분 의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속에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걸려 넘어지는 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 바울 사도가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자꾸만 갈등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놓치는 축복이 뭐냐? 갈등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교회 못 오게 합니다. 교회 와가지고는 은혜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호야를 막론하고 우리는요, 은혜 받아야 살아요. 우리 인간은 제3의 공간을 끊임없이 찾잖아요. 아무리 인간이 끊임없이 제3의 공간을 찾아가서 우리 인간의 이 기갈함을 채우려고 하지만은 육신의 이런 욕구는 채울 수 있습니다만 영적인 그 욕구, 영적인 이 공간은 은혜 받아야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 받아야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먹어야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놀려다녀야 갔다 오면 피곤하고 가서 또 의견 충돌되면 또 싸우고 돌아오고 가서 또 싸우잖아요. 여행 가서 싸우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부작용이 없어요. 말씀 받아가지고 배탈 날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면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기는 오는데 많은 사람 중에는 남이 가락하니까 억지로 와요. 이 억지로 와서 은혜 받으면 되는데 억지로 오는 거 언제까지 억지로 오겠습니까? 억지로 오는 거요. 어떤 사람은 그저 종교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니까 건전하니까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병 고치기 위해서 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큰 교회를 찾아가요. 왜 그러냐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큰 교회 가야 그래도 이게 사업에 유익이 되거든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또는 자기의 어떤 욕구 실현을 위해서 교회 오니까 안 맞는 거예요.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리고 교회에서는 뭐 축복받아라, 뭐 성공해라 막 그러거든요. 물론 교회 오면 봉도 고칩니다. 교회 오면 성공도 할 수 있어요. 교회 오면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 나와도 병 고칠 수 있어요. 교회 안 나와도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교회 안 나와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자유자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그런 인간의 어떤 욕구를 채우려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왜 교회 오느냐? 교회는요, 12가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는 거예요. 왜 12가지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느냐? 왜 이 세상에 많은 성공자들, 수많은 부자들, 혹은 예술인들, 연예인들, 체육하는 사람들이 성공한 다음에 결국에는 무너지느냐? 12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요 잘 깨달아야 됩니다. 12가지 문제는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고 거기서 여러분이 빠져나와야 돼요. 12가지 문제가 뭐예요? 자기중심, 돈, 성공, 우상, 미신, 점술, 6가지 불신자 상태. 이게요, 불신자는 여기에 다 걸려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인간은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성공하는 게 문제예요. 이게 안 되고 잘 사는 게 문제예요. 여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만사가 형통하는 게 문제예요. 교회가 커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서는요, 여러분 교회가요, 간당간당해야 돼요. 돈이 너무 넘치면요, 자꾸만 딴 생각하겠다. 제가 이게 부교육자로 있어서 알잖아요. 여러분 부교육자로 있을 때 재정에 대한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그래서 뭐가 좀 이게 생겨지면 온동안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자꾸만 육신에 생각하고, 어렵다가 뭐 좀 집이나 생기고 잘 살게 되면 여자들이 또 막 딴 생각 갖고 남자들이 바람 피고,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제3의 공간을 찾다가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가지의 문제에서 먼저 빠져나와야 돼요. 이게 첫째예요.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12가지의 문제를 똑바로 알려주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바로 깨우쳐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나라의 이 축복을 누리도록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세력과 싸워 이기도록, 다시 말하면 흑암 문화의 빛을 비추는 이 사명을 바로 감당하도록 모든 성도들을 일깨워주는 그 사명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규모가 크지는 않아도 모든 성도들이 12가지 문제가 뭐냐, 그 문제에 대한 해답,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을 알고 오직 전도 선교에 하나가 되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 마셨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병든 이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도의 기쁨이 뭐냐, 여러분의 기쁨이 뭐냐, 언제 기쁘냐?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고의 기쁨은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신을 돌봐야 되면 예배가 좋아야 돼요. 말씀 듣는 시간이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제대로 누리는 것이, 이것이 기쁨이요,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부부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서는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랬거든요. 이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것이 좋아야 돼요. 예배가 좋아야 돼요. 말씀 듣는 것이 행복해야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게 이제 은혜가 안 되니까, 은혜 못 받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니까 자꾸만 시비가 걸려지고 이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겨누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려라. 전도 선교에 올인해라. 그러면서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 생명책에 있다. 천국 생명책에 있다. 유오디아의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순두개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 생명책에 있다. 제 이름이 어디 있어요? 생명책에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 있어요? 생명책에 있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체예요, 지체. 예? 여러분 지체 가운데 필요 없는 지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눈썹이 필요 없어요? 눈썹 없으면 어떻게 돼요? 비 오면 다 눈 다 들어가는 거예요. 코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
귀도 있어야 되고 입도 있어야 되고 손도 있어야 되고 발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지. 필요 없는 게 아무도. 손톱도 이게 웃으면 안 돼요. 손톱 없으면 어떻게 긁어? 예? 긁을 수가 없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4절에 보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언제 기쁨이 와요? 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왜 여러분 짜증이 납니까? 짜증나는 이유가 뭐요? 신경질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뭔가 덮이는 거요. 예? 뭔가 흑암에게 덮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고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 어둠이 거치는 거예요. 어둠이 거치면 여러분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둠이 떠나가야 돼요. 어둠이 떠나갈 때 큰 기쁨이 있다고 말해요.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집중해서 듣고 그 안에 생명이 임하고 빛이 임하니까 뭐가 떠나요? 악령이 떠나고 병이 치유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흑암에게 덮이면 기쁨이 없어요. 흑암에게 덮이면 짜증이 나요. 원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요. 성도의 기도의 기준이 뭐냐? 주 안에서 내가 진정한 내적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5절에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오시니라. 관용이 뭐예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만은 이해하는 거 이해. 제일 우리에게 안 되는 부분이 이해잖아요. 이해. 그게 복음 오해, 기도 오해, 교회를 오해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여러분 교회의 사명을 오해하고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거의 대부분 오해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해입니다. 이해. 상대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교회에서도요 서로가 다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조금만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요. 요셉은요 처음에는 형들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형들을 이해합니다. 어떻게 이해돼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계속 누리다 보니까 형들이 이해가 간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해했어요. 어떻게 이해해요? 여러분 다윗이 마음씨가 착해서 이해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임마누엘을 계속 누리다 보니까 사울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달리니까 자꾸만 저러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가잖아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보면 이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괘씸한 생각이 들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자녀는 피해자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할 수가 있어요. 어쩌다가
이 가문의 영적인 문제에 대물림 받아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힘드냐? 응? 참 너희들에게 참 우리가 다 잘해줄 수 있는데 내가 잘해주는 거 가지고 안 된다. 그리스도로 네가 답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내가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겠느냐. 관용의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왜 여러분 주께서 오시는 날이 가까웠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그게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관용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이게 복음이에요. 기도 이해가 이제 바로 관용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2장 12절에도 자기의 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어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막 개척교회라고 어렵다고 무시하거든요.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이 바꿀지 모르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어렵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 배후에 누가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면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늘의 뛰어난 지각과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문제가 뭐냐? 문제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문제 속에 작은 답이 있어요. 큰 문제 속에 큰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 분명한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 가지고 불신앙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이것은 기고 저것은 아니고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시건 내가 할게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면서? 감사하면서 아뢰라. 그리하면 하늘의 뛰어난 지각과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문제 속에 응답을 봐야 돼요. 분명합니다. 이 비밀을 알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왜? 문제 속에 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그 두 번째로 배경의 기쁨인데, 우리가 기도의 기쁨을 누리는 데 있어서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배경이 있어요. 배경.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천국 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천국 열쇠는 뭐예요? 자동차 열쇠 가지면 뭐합니까? 그거 써야지. 열쇠는 쓰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준 거예요. 땅에서 뭐하라? 그 열쇠 가지고 흑암세력 꺾으라. 그 열쇠 가지고 천국 문을 열어라. 왜? 모든 보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후 여러 막론하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 자녀의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간다고 이제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속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 배경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이 응답의 비밀을 누려야지,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참 우리가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왕은 다 망한 나라를 사울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마는 다윗은요, 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계 최대 강국으로 세운 거예요. 무슨 배경입니까? 무슨 배경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일평생 동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 성전입니다.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이에요. 다윗은요, 뭘 알았느냐? 우리 인간의 이 제3의 공간, 영적인 공간을 채우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12가지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생애에서 최고의 가치는 성전입니다. 그 중심이 성전 중심이에요. 나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그랬어요. 제비도 성전 밑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데 나는 지금 쫓기니까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성전에서 마음껏 들락날락하는 참새가 부럽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합니까? 다윗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요, 역사상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다윗의 중심이요, 성전 중심이었어요.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부모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부모가요, 1300절의 구절을 외웠다는 거, 암송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남매 가운데 셋째로 태어나는데 그렇게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매일 엄마가 옷을 입어가지고 입히고 주일 되면 옷을 다 헌옷이지만은 입어가지고 깨끗하게 다려가지고 교회를 보내고 한 번도 교회에 빠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교회 올 때 제가 이제 옷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좋은 옷 입고 오라는 게 아니라 자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세. 그렇잖아요. 교회 오는데 스리퍼 찌질 끌고 오면 돼요? 안 되잖아요. 스리퍼 끌고 와도 되겠습니다. 자세잖아요. 자세.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다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6남매 가운데 큰형만 대학을 가고 나머지는 대학을 못 가가지고 이 아이젠하워 이 대통령 이분은 육군사관학교를 간 거예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제대해가지고 임관을 했는데 5년 만에 대화해야 되는데 14년이 되도록 소령해서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동기들은 다 표를 달았는데 이 사람만 소령이요. 얼마나 쪽팔립니까? 쪽팔려서 자살, 거의 대부분 제대하잖아요, 제대.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버티고 있었는데 때마침 메가더 장군이 필리핀에 파견될 때 이 사람이 보좌관으로 같이 이렇게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 이제 메가더 장군이 그를 인정해가지고 이년만이 본국으로 돌아와가지고 3년 만에 중령, 대령, 준장, 소장, 중장까지 진급을 한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제2차 세계대전에 유럽에 총사령관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1843년에 전 유럽을 삼키고 있을 때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 이분이 침투를 해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 아이젠하워 장군이 큰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냥 승리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작전을 진행함에 있어서 하루에 18시간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18시간. 24시간 가운데 18시간을 집중적으로 기도해가지고 그 작전에서 승리했는데 인류 역사상 여러분 노르만디 이 상륙 작전보다 큰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무기들이 동원돼 가지고 여러분 히틀러가 붙어서 싸웠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 이분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결국에는 미국의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배경은요, 천국입니다. 여러분이요,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교회에 두셔야 됩니다. 이게요, 예배하는 시간이 좋아야 돼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불신자 집안에서 교회 나오면서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제가 자주 얘기해요. 이 교복이 하나라. 주일날 빨면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그 젖은 거 가지고 입고서 갔다니까. 저는 바지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한 번도 주일 빠진 적이 없고 새벽마다 교회 가고 저녁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청소하고 막 예배당 지는데 밤새도록 모래 파날르고 그게 교회가 좋아. 말씀 들은 게 좋아.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왜 인간이 예배해야 되느냐? 왜 은혜 받아야 되느냐? 아무리 인간이 제3의 공간을 찾아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하다가는 이상한 공간으로 빠져가지고 여러분 가정이 깨지잖아요. 여러분은 제3의 공간, 이제 교회를 최고의 공간으로 생각하시고 교회 오는 것이 행복인 줄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좋고 예배가 좋고 말씀 듣는 시간이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증인이에요. 증인인데 무슨 증인이냐? 우리가 12가지 문제로 헤매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빠져나온 거예요. 모든 불신자가 지금 12가지 문제 가운데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가 행복해 보이지만은요, 거짓 행복이에요. 그런 사람 보고 침 흘리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풀같이 시들 것이요, 그들은 꽃처럼 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 보고 침 흘리지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복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손손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라는 얘기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팀이나 마찬가지. 야구도 팀이요, 여러분 이 축구도 팀이잖아요. 이게 다 팀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다 이게 이제 막 이게 손흥민이가 이게 이제 골을 넣을 때는 손흥민이 혼자 잘해서 안 돼요. 다 이게 막 서로 잘해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우리 랩런트들이 골이나 할 수 있도록, 예? 그거 도와주는 거예요. 손흥민 같은 사람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12가지 문제 해결받은 성공자 한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다 돕는 거예요. 야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힘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거짓 힘이에요. 거짓 힘입니다. 아무 힘 없습니다.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12가지 문제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이 사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리스도 누리면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면 돼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12가지 문제 해결받은 성도들이 모인 이제 교회에다가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주셨느냐.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일 것이다. 저는요, 묵상하는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걸 여러분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힘이 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치라는 거예요. 이게요, 12가지 문제 해결받은 교회에 주신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닌 성공자를 살리기 위해서 성공자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최고의 축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것이 행복이에요. 이것이 좋아야 돼요. 이런 자들로 모여져야 돼요. 앞으로 이제 1년 후에 여기 이제 아파트가 입주하는데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보내주세요. 제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릇 준비입니다. 그릇 준비. 요셉은요, 안 좋은 환경 속에서 눈을 뜨고 그릇을 준비한 거예요. 그릇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이 안 좋다. 여러분 그릇을 높이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울 왕을 보고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그릇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핍박한다.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만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과 여러분 미래,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미래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정말로 알고 누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시대의 영적인 서밋으로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는 이 땅의 12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건져내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